할렐루야. 제가 옷이 좀 바뀌었죠. 제가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저희 가족들이 더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옷만 계속 입고 가면 부평 우리 교회가 부담을 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저 목사님은 옷이 하나밖에 없나 보다, 불쌍하다 그러면서 정태호 목사님이 양복을 사주는 그 부담을 왜 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말 같지 않기도 하지만 또 가만히 들으니까 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10여 년 동안 꼭꼭 숨겨놨던 양복을 오늘 또 다시 이렇게 꺼내서 입는데, 또 짜증이, 이 옷을 입으면서 짜증이 나는 게, 그때는 이 옷을 입으면 태가 났거든요. 근데 오늘을 제가 딱 입어보니까 허수아비에게 걸쳐놓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이게 딱 옷을 입으면 사람이 그 옷을 입은 느낌이 들어야 기분이 좋은데, 난 이걸 입으니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이거 남의 옷 걸쳐놓은 것 같아 좀 싫다 그랬더니, 시간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서운 소리를 듣고 달려왔는데, 오늘따라 댕기가 이쁘죠? 옷도 새 옷 입고 넥타이도 새 옷 하고, 그런데 강대상 올라오는데 보니까 신발도 새 거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새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라는 이 기대감을 이렇게 가지고 또 오늘 강당에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마태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마태가 특별히 말하고자 하는, 마태만이 또 가지고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들이 있더라고요. 이 마태복음을 4장 전까지 읽으면서 예수님 앞에 항상 붙여놓은 호칭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무슨 이름이 뭐가 붙었어요? 호칭이 무슨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고 나사렛 예수라고 예언을 했다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많은 선지자들이 누굴까요? 많은 선지자들이 누구겠어요? 구약의 사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나사렛이라는 말이 있나 없나 찾아봤더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도 안 해봤죠? 찾아볼 생각도 안 했죠? 유 집사님 찾아보셨어? 저도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도 굳이 꼭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서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하나씩 성경을 보면서, 그래,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다는데 도대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데가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있는가라고 찾아봤더니 없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하나 뻥 아니에요? 분명히 나사렛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다고 그랬는데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구약 성경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러고서 성경을 찾다가 비슷한 글자를 하나 찾았는데, 거기가 어디냐?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그랬는데, 그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싹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는 요 싹이라는 말이 뭔가 그랬더니 나자르라는 그 말 속에서 파상되어 나온 말이 뭐냐?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알려주는 그 이야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요 얘기를 하냐면 2장 3장을 뛰어넘어서 요거를 대충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판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마치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읽은 거예요. 정태호 목사님, 저한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그래도 신학교 선배인데 제가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목사님한테 제가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겸손해서 그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이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0%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이게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하늘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립니다.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의 소리를 들으라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삼위일체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내리시고 성령이신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 세례받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현장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창하게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거창한 사역의 선포의 시작입니다. 자, 거창한 사역의 선포를 시작했으면 그 다음엔 좀 어때야 돼요? 두 분이 결혼식을 거창하게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때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고 엄청나게 굉장한 것이 시작되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거창한 사역을 시작하고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뭔가 그랬더니 광야에 이끌려가서 40일 동안 굶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창한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그러면 어이구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 사람 그러면 광야 그러면 이들의 머릿속에 확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설명하지 않아도 광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광야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어지는 곳이라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로마의 아주 복종이 있습니다. 로마의 복종에 백성들이 시달려요. 거기다가 로마와 결탁이 돼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합니다. 로마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거기다가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쫓아오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못 살겠다라고 합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자 하면서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이룬 것이 에세네파라라고 하는 그 파를 이뤄서 그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죄악 많은, 이 혼탁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된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서 광야에 가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광야로 이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세네파도 생기고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도 생겨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광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의 그 선포의 시작과 동시에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광야에 가서 며칠을 굶었다고 그랬어요? 40일.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셨을 때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자, 안 고팠다. 여기서 들으면 죽어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굶으셨을 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파서 그 40일의 굶주림에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이 땅에 와서 무엇으로 실패했느냐? 먹는 거로 실패를 했어요. 먹는 거로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뭐냐? 먹는 시험이었어요. 그래 먹는 것을 이기셔서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대뇌해 봅시다. 먹는 것만 이겨도 70%는 이긴다. 시작. 우리의 삶의 70%를 이기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 정영국 간사님 음식 타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얼마나 훌륭한데. 그냥 돌로다가 밥을 줘도 갖다 줘도 그냥 잘 먹을 거야. 자, 이게 아주 그 행복한 가정도 한순간에 뭐 때문에 그러냐? 먹는 것 때문에. 야, 너는 시집 올 때 밥하는 것도 안 배워왔냐? 정말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밥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하는 것도.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남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절대 부엌에 못 들어가게 한대. 그래서 아마 경상도 사람들은 부엌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요즘 새로 나오는 밥통 있잖아요. 밥통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모른대. 그래서 물을 놓으라 그랬더니 밥에 물을 얼만큼 넣습니까? 그랬더니 요만큼 놓으라 그러잖아요. 요만큼 놓으라 그랬더니 세상에 물을 넣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고 있네. 아니 요렇게 해갖고 여기 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갖고 물을 여기 넣어. 그러니까 그 밥이 무슨 밥이 돼? 죽이 되잖아. 그래서 밥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진짜 있구나. 계란 후라이 하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길래 봤더니 계란 후라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 먹는 것 갖고 시비가 되지 않고 먹는 것 갖고 다툼이 되지 않고 먹는 것 가지고 욕심 부리지 않고 먹는 것 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싸움 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누가 좋은 거 먹고 싶지 않고 누가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러겠어요? 누구든지 좋은 거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거예요. 빵도 저도 저 초등학교 때 가만히 생각하면 학교에서 빵을 이만한 거 하나 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큰 빵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줄을 이렇게 서갖고 있다가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막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처럼 기계로 빵을 만들었으면 똑같아. 그런데 예전에는 전부 다 뭐로 만들었어요? 손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큰 거 받으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쇠자 세다가 자기 순서에 작은 것 같으면 한 줄로 싹 뒤로 갔다가 세상에. 그러니 누가 작은 거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때 유순명이라는 사람이 분여인이 나타나서 어떻게 됐냐? 너네 앞에 가라. 너네 앞에 가라. 너네 앞에 가라. 맨 끝에는 빵이 얼마일까요? 정말 요만해. 나도 큰 거 받고 싶죠. 2배 큰 거 받고 싶죠. 그런데 양보하니까 다툼이 안 일어나요. 다툼이. 먹는 것만 이겨도 이 땅에는 그 다툼이 70% 이상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더 먹으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 4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시험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시험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시험 받는 것 3가지 요것을 빨리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사단이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한 시험이 뭐냐면, 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되게 하라는 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손들어서 표를 한번 합시다. 분명한 의지를. 이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된다. 두 분만 따로 나와. 나머지 분들은 시험이 안 된다. 손을 펴보겠습니다. 시험이 안 된다. 왜 시험이 안 돼요, 집사님? 이렇게 질문할 줄 몰랐죠? 예수님에게는 이게 시험이 돼요. 우리에게는 시험이 안 돼요. 자, 홍 집사님, 자꾸 유 집사님만 지적하니까 안 되겠어요. 이번엔 홍 집사님. 홍 집사님, 집사님은 이 돌로다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시험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아예 시험이 안 돼. 왜? 아이, 나는 할지도 모르는데 뭘 안 돼. 그런 말을 해.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느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리 알면은 어때요? 우리 조금 뭐 할 줄 알면은 그거 할 줄 아는 거 표시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못 견뎌 사람이. 아이고, 저거 내가 하면 되는데, 저거 내가 나서서 하면 되는데, 조금 할 줄 알면 막 내가 나서서 하면 되는데, 내가 나서 하면 되는데 막 그래요. 그런데 아예 할 줄 모르면 어때요? 제가 요즘 얼굴이 까매졌죠? 신상훈 목사님을 따라다녀요. 가만히 보니까 신상훈 목사님 얼굴이 덜 타는데 나는 막 타.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아이들하고 나보고 얼굴이 새까맣대. 왜 그렇게 새까마냐 그랬더니 아마 신상훈 목사님은 선크림을 발랐을 거고 저는 선크림을 안 발라서 셀까만 거라고 그러면서 선크림을 막 발라주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피부가 얼마나 예민한지 이게 너무 피부가 예민해서 뭐만 그 선크림만 바르면 따가워서 못 견디겠어요. 사실 그래서 안 바르는 거지 나도 안 태우고 싶지. 예. 그래서 제가 신상훈 목사님 시다를 해요. 좀 따라다니면서 시다를 하는데 하나 갈등이 안 일어나. 왜 일어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그 일을 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것 가져와 그러면 다다다닥 가서 가져오고 저것 가져와 그러면 다다닥 가서 가져와. 왜? 내가 할 줄 알면 어떨까요? 목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조금 할 줄 알고 조금 뭘 알면은 그걸 표시하고 싶고 그걸 나타내고 싶어서 환장을 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돌로다 떡덩이를 만들 수 없지만 예수님은 능히 돌로다 떡덩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 속에는 사단의 고도의 신학적 시험인 것이에요. 왜 이 고도의 신학적 시험인가? 자, 사단이 예수님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만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으로 오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사셔야 돼요. 그가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으로서 사시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순간에 신으로 사는 순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분이 완벽하게 인간으로 오셔야지 인간으로 사셔야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의 신으로서 계속 살아가기를 유혹하고 살아가기를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 순간순간 닥쳐지는 그 배고픔 속에 40일을 굶었으니 어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최초로 금식한 게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부흥회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가 금식도 한번 안 해보냐요. 그래서 나도 이 깡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일주일 금식하려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는데 이틀 굶고 나니까 눈이 핑핑 돕습니다. 이틀 굶고 나니까 눈이 핑핑 돌더니 심지어 3일째 되니까 어떤 아이가, 부모님 따라온 아이가 껌을 씹더라고요. 그 껌을 뺏어 먹고 싶어갖고 그 껌 먹는 모습이 얼마나 옆에서 침을 생기는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 빼앗아 먹었어요. 껌을 하나 빼앗아 먹으면서 나 혼자 뭐라고 얘기하니, 요 껌 먹는 것은 금식이 취소된 게 아니라 음식이 아니고 국물이니까. 세상에, 제가 지금도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갔던 생각이 생생하게 나는데, 3일 굶으니까 사람이 못 견디겠는데 40일 굶었을 때는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겠어요? 일주일 금식하니까 제 머릿속에 제일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냐면 라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금식만 끝나봐라, 제일 먼저 가서 라면을 먹을 거다. 세상에 이러한 생각, 먹을 생각,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도 40일을 굶으셨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틈을 타서 사탄은 그걸 딱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배가 고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야, 너 내 말에 순종하면 미국 하와이 한 달 동안 휴가 보내줄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휴가가 말이 통해요? 요때는 어떤 시험이 가장 건가요? 적합한 거예요. 먹는 거. 배고플 때 그 적합한 그걸 가지고 딱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사단 같아갖고 우리가 뭐가 약한지, 어떤 것이 약점인지, 어떤 걸 건드리면 우리가 성질을 내고 어떤 걸 건드리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죽는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건드려서 어떻게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동물들을 보면서, 야, 이 참 사탄의 성격이 이 동물들 속에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닭을 이렇게 길러봤거든요. 닭을 기르다 보면 한 마리가 꼭 처지는 게 있어요. 우리 그걸 문열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마리 처지는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어때요? 처지고 약하면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제가 밥을 잘 못 먹고 제가 좀 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도와서 먹을 수 있게 하고 도와서 힘을 내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닭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밥을 못 먹어서 빌빌대는 놈은 먹으려고 오면 어떻게 해요? 닭 잡아서 쫓아버려요. 그리고 얘를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지네들이 쫙갖고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들 성질이 꼭 사탄 같구나. 사탄 같아.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감싸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보면 감싸고 그 약함을 지켜가고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는데,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넘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집시다. 사단은 약한 것을 건드려서 넘어뜨리지만 주님은 약한 것을 지켜서 우리를 세우시더라고요. 참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우리도 약한 사람을, 그 약한 것을 지켜서 세워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가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만 산다고 생각해요? 먹으로만,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떡도 맛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떤 것도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으면 떡도 맛있고 모든 삶도 맛있고 복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어떻게 해요? 2의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자, 요게 누가복음하고는 순서가 좀 바뀐 게, 누가복음은
끝에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성전을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것이 시험이 되느냐?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 정부도 그 로마 정부의 폭정,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거기다가 그 가난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복합되어지니까 아이고 나 여기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광야로 나갔다라고 했어요. 자, 로마의 폭정,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이런 속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대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강력한, 힘있고 능력있고 굉장한 메시아 오기를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정권을 타랑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와서 우리 보고 뻐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이 시대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느냐? 굉장하고 엄청난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험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뭐라고 그래요? 뛰어내리라라는 거예요. 자, 그가 뛰어내려서 마치 배트맨처럼 착 하고 머리털 하나 발가락 하나 상하지 않고 높은 데서 딱 떨어졌다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런 메시아가 있어야 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힘있고 능력있고 굉장한 메시아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분은 어때요? 십자가에 3년 동안은 그 시골 촌놈 같은 제자들을 끌고 다니다가 3년 동안 그렇게 살더니 별로 힘없이 살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때요? 그 기대감이, 굉장한 메시아를 기대했었는데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꿈과 이들의 희망이 다 넘어가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와 요한과 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면 어떤 분이 되느냐?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 굉장한 분으로 오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하게 뭐 힘있고 능력있고 엄청난 이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 없이 우리들의 죄를 덮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이 신뢰의 믿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워요. 그때 우리 속에 엄청난 생각들, 엄청난 것들이 막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무엇이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신뢰의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끄떡없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그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았던 그 세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아무리 옳은 것을 딱 갖다 대더라도 그 선함이 선함으로 통하고 옳은 것이 옳은 것으로 통하지 않는 것이 이미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진리대로 살아가면 나을 줄 알았어요. 주님,
정직하라고 그래서 정직했고, 선하고 그래서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그래서 착하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속에는 이러한 갈등과 이런 고민들이 계속 찾아와요. 지금 사단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뭐하냐? 너 그렇게 선하게 살아서 뭐하냐? 정직하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나아진 게 뭐가 있냐? 근데 우리는 사단이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맞아 그러더라고요. 한번 합시다. 맞아.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무슨 소리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오라라고 우리는 그 많은 유혹과 그 많은 것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은연중 기적과 같은 엄청난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평 우리 교회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엄청난 교회가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 내 삶 속에서도 엄청나고 내 일터에서도 엄청나고 교회에서도 엄청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엄청난 분이시지만 엄청나게 이 땅에 살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엄청난 것을 자꾸 기대해서 사단이 그 유혹에, 그 말에 넘어가서 봐라, 예수 믿어도 소용없지 않냐, 교회 다녀도 소용없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단의 소리에 전부 다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쉽게 교회를 떠나고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기적, 어떤 엄청난 것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가고 계셔. 그러니 네가 어떤 소리를 해도 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아 하면서 시험에서 어떻게 딱 이기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시험이 뭐예요?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며 보여주며 그래요. 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얼마나 높아야 천하 만국이 보이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천하 만국이 보이는 그렇게 큰 산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걸 참 좋아해요. 저도 저희 집 뒤에 보면은 원미산이라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몇 층인 줄 알아요? 예? 30층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뭐예요? 옛날에는 63 빌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63 빌딩보다 3층 높은 빌딩이 있다? 66층 빌딩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원미산이라고 하는 우리 동네 뒷동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어디에 있어요? 저 밑에 있어. 저 밑에 있어. 산, 높은 산을, 얼마나 높은 산에 올라갔으면 천하 만국을 예수님 앞에 쫙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냐? 뭘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러냐? 쉽게 살아라. 우리 옆에 집사님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집사님, 쉽게 삽시다. 시작. 쉽게 살면 안 돼. 정직한 것보다 부정직한 게 더 좋고요. 아이고, 조금 좀 속이면 어때? 조금 어때? 사단은 우리에게 쉽게 살라고 쉽게 가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뭔데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사단은 그 힘든 십자가 왜 지냐라는 거예요. 내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그 십자가 지려는 것 포기하라라는 거예요. 포기해. 그리고 쉽게 편하게 살아라.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쉽게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외쳐야 될 말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산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정직하고 의롭고 진리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산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누구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 사단이 쉽게 해라, 편하게 하라라는 그 말 가운데 단호하게 우리가 외칠 소리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이 쉽게 가자, 편하게 가자, 사단이 끌고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울지라도, 비록 뚜렷한 것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어떠한 필요한 곳에 세우시고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단의 쉽게 가자, 편하게 가자는 그 유혹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겨가시고 극복하시기를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세상을 쥐어잡으면서 세상 사는 방법,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고 자꾸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찬양,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